좋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일본의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좀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교 재료로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왔다가 얼마 전에 또 알고리즘에 떠서 그 영상이 떴더라고요. 무엇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나름대로 가족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새 어머니를 얻었는데 이제 다른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식을 데려왔는데 이제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냄비가 2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데려온 그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에는 막 고기가 들어있고 굉장히 맛있어. 근데 하나에는 고기도 없고 그냥 야채만 있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는 고기가 없는 야채만 있는 그걸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아이가 이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이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안 사랑하고 데려온 자식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새엄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어머니를 통해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셰프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아무리 해도 셰프가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데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이렇게 먹었느냐? 그래서 고향 얘기 듣고 또 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그 집까지 찾아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셰프가 가서 이제 새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게 되었는데 그 새 어머니가 어떤 레시피를 하나 보여줘요. 그 레시피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죽었던 엄마가 만들었던 레시피를 보여주면서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가 먹었다. 근데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입맛이 바뀐 거예요. 이제 고기나 뭐 다른 거 줘도 그걸 안 먹고 어떤 감자를 좋아하고 당근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고, 근데 고기도 나중에 오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오해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자초지정을 듣고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성장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이제 쇼츠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틀어지는 인간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러겠죠. 하나님과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성경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하려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선입견과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오해와 편견 없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또 분별을 잘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이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부부끼리도 언제나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잘못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특히 자녀들은 부모가 안 좋으면 좀 자녀들끼리 편애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은 큰 사람을 사고 나는 막내니까 나를 미워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실제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편애하는 것도 없고 늘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 뜻 안 들어줬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오해와 편견으로 살지 말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전에 교리 공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중간에 못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책을 덮어버리신 분들은 모르실 거고, 성장을 위한 첫걸음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끝부분까지 그것을 공부해야 하냐면은 전체를 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안 하시고 포기하신 분들 계셨어요. 어찌됐든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눈에 보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냥 몇 구절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해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기도 하고 현미경처럼 자세히 살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멀리서 크게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3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고 나옵니까? 분배사역. 근데 오늘 좀 살펴보다가 지금 마제스티판 이 인쇄된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랑침례교에서 제공한 그 앱을 보니까 분배 경륜사역을 이렇게 또 해놨어요. 경륜으로 돼 있어요? 지금 마제스티판 맞나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인쇄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쇄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고 오늘 알았어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컴퓨터 파일에도 분배 사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인쇄하면서 뭔가 넣고 경륜이라는 단어가 넣고 없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륜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너무 오해합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우리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오해를 해요. 또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안 좋다고 잘못됐다고 하던데요. 그런 사람들 많아. 이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까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고기가 없었으면 왜 나는 고기가 없어? 그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안 물어봤어야 돼요?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좀 찾아보든가. 요새 인터넷 얼마나 좋아요. 저 뒤에 누가 한 분 오셨는데 좀 맡겨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AI가 얼마나 좋아요. 요새 AI로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활용하면 되잖아요. 물론 AI를 신봉하면 안 되지만 그래 그나마 좀 정보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활용을 해야지. 그런 것도 뭐 활용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스마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똑똑하다고요. 똑똑하다고. 그래서 스마트폰이에요. 예전에는 셀폰, 이제 한국말로 핸드폰. 그 말은 틀리지만 다른 잘못된 말이지만 똑똑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컴퓨터보다 요새 더 뛰어나요.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데 이동하면서 다 검색하잖아요. 지하철 가보세요. 다 휴대폰 보고 있어 대부분. 그러면 다른 것만 보고 있고. 활용을 좀 해요.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안 물어보고 누군가를 통해 잘못된 말을 듣고 스스로가 오해하고 편견이 생겨요. 편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치우친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게 편견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본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사역? 은혜의 분배, 경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들었어. 나도 들었고 너희에게 내가 이걸 들었고 너희에게 몇 마디 말로 글로 적어서 보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2절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읽으면은 알 수가 있어. 사전에 나오죠.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5절에 계시했고, 이 신비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세 가지잖아요.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제 구원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해당하는 거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분배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분배. 한국말로 다른 분의 성경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 인쇄된 게. 예전 400주년 기념판에는 경륜이라고 써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경륜, 다른 말로는 세대라고도 표현합니다.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세대,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단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흔히 이제 세대주의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 진영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놓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비판하고자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사실상 그냥 만들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이 성경 공부 방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단어에 나와요, 안 나와요? 분배, 사역이라고, 분배라는 단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 나누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땅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면 무슨 땅으로 바뀌죠?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세대별로 이제 뒤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성경 전체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어떤 시점, 전환점, 역사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으면 뭔지 몰라. 이게 무슨 뜻인가 막 멍하죠. 어제 우리 문혜수 자매님이 차 안에서 이제 성경을 지금 2번 읽으셨대요. 한 번 읽을 때는 이게 뭔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왜 자꾸 죽이고 죽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번째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번 읽어갖고 안 되겠죠? 더 읽어야지. 예. 그러니까 많이 읽다 보면 스스로가 어떤 시점, 전환점,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크게 이제 7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위한 첫걸음 뒤에 보면은 10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그 3가지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의 맨 끝부분에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써놨습니다. 오늘 7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면 성경 읽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읽다 보면 스스로가 막 나눠지게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7가지를 알기 전에 다른 7가지 2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은 집에 못 가. 시간 너무 걸려요. 창세기 강해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1장, 2장 설명하는 데가 몇 주 걸렸죠. 첫 번째로 유인물 보시면 땅을 7가지로 나눠요. 성경을 땅의 상태로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아주 그게 밀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바로 흙에서 지음을 받아서 앞으로 흙으로 돌아가니까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까? 태어나서 흔히 이제 불교 용어로 생로병사로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쌍해요. 뭔가 태어나서 뭔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살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사야 4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며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누가 거하도록이요? 사람이.
땅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땅을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 이 땅을 먼저 좀 나눠야, 이것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땅을 첫 번째로 우리 유인물 보시면 무슨 땅? 태초의 땅. 설명하지 않을게요. 있는 그대로. 두 번째는 무슨 땅? 혼돈의 땅.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그 다음에 에덴의 땅. 그 다음에 저주받은 땅. 그 다음에 현재의 땅. 그리고 앞으로 전연한 국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두 가지만 남은 거예요. 이루어질 게. 지금 5가지. 오늘 세 번에 걸쳐서 7을 나눈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땅도 그래요. 5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유인물만 그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언약을 또 7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무슨 언약? 에덴의 언약. 두 번째 아담과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교회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크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그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있구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7가지 중에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분배 사역이라고 해놨어요. 그게 경륜이에요. 그러면 각 그 시대 경륜 때마다 말씀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오늘 쭉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2가지 땅과 언약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세대에 대한 부분을, 경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써놨습니다. 시간적인 어떤 간격, 뭐 이때니까 그 기간까지 뭐 이렇게 했다, 그런 간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와 인류의 특정한 어떤 부류,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분배해 놓은 거예요. 따로 구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분배해 놓은 거 구별을 못하니까 짬뽕 해버리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3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슨 사역? 그렇죠. 분배 사역,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설교를 하고 엉뚱한 해석과 오해와 편견이 생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각 세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항상 끝나요. 오늘 7가지 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나간 5가지가 그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 2가지가 그렇습니다. 지금과 나머지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제 자연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뭔가 제품을 만들어 놨으면 바로 출고합니까? 어떨까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테스트라는, 우리 성경,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시험을 해요. 근데 시험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심판으로 끝난다고요. 왜요? 합격을 제대로 시험에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험 통과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각 세대마다 인간들은 철저히 그래서 실패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7세대 가운데에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는 성취가 되었고, 현재 우리는 6번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얼마 남지 않아서 끝나게 될 텐데, 교회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어요. 이제 그 심판이 끝날 무렵에 이제 대환란이 있는 거고, 또 대환란이 끝나면 주께서 지상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겠죠. 우리는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심판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근데 심판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합시다. 또 그 종류가 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세대마다 이제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거쳐서 그들 역시 대환란 때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소설처럼 꾸며낸 내용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할 일 없이 써놓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도 막 종말이 궁금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성경에서 마지막 세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또 자신의 뜻에 따라 그래서 시대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경륜 세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를,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는 나누다,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린다면, 경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특정한 계시에 있어서 인간이 복종하느냐,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시험받는 한동안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기에 시험받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의미라는 얘기예요? 시험하시는 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구원 받았는데 정말 내 자녀답게 사는가. 못 산다고 해서 구원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내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시는 거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시험해서 입증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보여달래. 항상 보여달라 그래. 뭔가 이루어달라고. 이영표 선수가 그랬대요. 자신을 믿지 않았고 예수 믿는 거 성경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알려줬대. 알려준 것처럼 생각하죠. 안 알려줬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알려주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순간 그냥 믿게 됐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안 알려줬는데 그 순간 믿게 됐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보여달래, 알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한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증명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증명해 주셔야 돼요? 믿음 좋으신 분이시네?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증명이 다 해놨어. 따로 뭘 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읽고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그렇답니다. 박진영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싶어 하고 이스라엘까지 갔대잖아요. 근데 약간의 우리랑 교리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어찌됐든 믿어보려고 막 애쓴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입증시켜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입증시키고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나아가야지. 그게 올바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 제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나요? 연약하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경륜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가 성경을 찾아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각 시대마다 달라요. 분배해 주는 것이 달라요. 맡겨진 일도 시대마다 달라요. 이 경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고, 또 다른 또 의미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경영 방침이다. 누군가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께서 경영하신 방침.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망치 못 쓰면 그 사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대박 갑자기 나서 크게 성공하겠지. 그래서는 안 되죠.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뤄내면서 성장해 가면서 크게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방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방에 성공하면 한 방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잘 다져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흐르는 일관적인 어떤 통일성, 조화가 있어요. 엄격히 다른 것도 있어요. 조화가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특히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분비하지 않으니까 많은 오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예전에 장로교 때 배운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막 통일해가지고 그렇게 보고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기준을 두고 구약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였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뭘 두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그 이후의 사람들은 과거에 전에 갈보리 십자가를 돌아보고 구원받는다. 이런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장로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몰랐을 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메시아가 어디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죽는다는 얘기가 이미 구약에 써 있었어. 이사야서에 써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 양에 대한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 사실들을 믿지도 않았어요. 알려하지도 않았고 그냥 오시면은 짠하고 오시면은 자기들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냥 위대한 왕국이 올 줄을 알았죠. 근데 뭐에 관심만 있었어요?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어.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면은 무엇을 받으셔야 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고난에 대한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싫었던 거거든요. 그동안에 받았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물론 그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제자들조차도 사실 부활하기 전까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나중에서야 이해한 거죠. 어찌됐든 제자들까지라도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판단하는 거죠.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오해와 편견. 제발 이런 거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성도들끼리 바라보는 관점도 오해와 편견으로 쌓이면은 이게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움으로 가득 찬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막 파로 나눠졌잖아요. 옛날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처럼 성경 하나 가지고 교리 가지고 막 나눠지고 심각한 거죠. 요새는 또 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7가지를 공부하기로 하죠. 공부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성경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이루셨으니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죄의 시대예요. 무죄의 인간, 그런 세대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를 에덴의 경륜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때 또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거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셨어요? 먼저 아담, 그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들어 주셨죠. 어찌됐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거기서 아담이 지음받은 그때서부터 에덴에서 추방되던 날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죄의 그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아담이 만들어진 때부터 추방당하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아담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선과 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았어? 완벽하게 선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어. 알지 못한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그 기간을 보면 우리 뒤에 성경책에 연대기가 나와요. 나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살았을까? 한 몇십 년, 몇백 년 될까? 우리 그거 기간을 모르니까. 근데 그 연대기를 보면 1년 살은 것 같아요. 1년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몇 개월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죄가 없지만 선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선과 악의 구분이 어떤 그런 세대였던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근데 못 살아. 왜요? 그런 데서 우리가, 아니지, 우리가 쫓겨난 게 아니라 아담이 쫓겨난 거죠. 우리는 살 수 없어. 우리는 어디가, 처소가 어디인데? 하늘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다른 말을 또 하는 거죠. 에덴 동산 우리 살 수 없다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시라니까. 우리 집은 거기야. 다른 데 생각하지 말라고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에덴 동산을 동양을 해요?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좀 빠지니까 잘 대답을 하셔야 돼. 아담은 이브와 함께 에덴의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살면서, 근데 책임져야 될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께 다 한마디 하셨잖아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동상 중앙에 있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마. 거기서 나는 그걸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 먹지 마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과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한 말씀만 하신 거야. 만들어 놓고 다른 말씀 없어. 하지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첫째, 그 당시에 무죄의 시대가 어떻게 되고 맙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었던 시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 근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면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무죄의 시대 때의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뭘로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은 특히 이브에게는 크게 열리셨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그런 내용도 있겠죠.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그 뒤에 쌍둥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아담과 이브는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 무슨 경륜이라고요? 무죄의 때에 하나님, 아담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시험하셨던 거예요. 야,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첫 번째 사람을. 시험에 통과를 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아담이고 내가 이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죄가 없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면 죄 안 질까요? 어때요? 지금 여기는 무죄의 시대였다, 그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졌네? 왜? 누가 나타났어? 뱀,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맛있다? 눈이 열린다? 별의별 유혹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누군가 유혹을 하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지금도 지어야 안 지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근데 죄가 없으면 잘 살 거라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았죠. 자, 두 번째로 읽어보세요. 무슨 세대? 양심 아래 세대. 네, 이제 또 이거는 아담의 경륜, 에덴이고 여기는 이제 아담의 경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쫓겨났잖아요. 잘못해서 쫓겨났어. 근데 그 이후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 근데 그 이후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 양심. 그러면 양심이 활동하고 있는 그 때가 지금 두 번째 양심 아래에 있는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시험한 거예요. 법이 없는 무죄의 때에, 죄가 없는 때에 살게 했는데 실패를 했어. 이번에는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양심은 기본적으로 어떤 올바른 도덕 기준이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 의식을 가져다 주거든요. 저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거짓말을 해서 그럼 순간 어떻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스스로 다 알아. 자기가 거짓말 하면서도 스스로가 판단을 해. 그게 양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세대는 언제까지냐면 노아 홍수 때, 이제 세상이 이제 홍수로 끝나는 그때까지죠. 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에덴에서 나온 그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인류는 뭐 정부도 없었고 법의 지배도 없었고 그 이 시대까지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양심. 근데 어떨까요? 양심이 막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막 태어났어.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창세기 6장 전에 많은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다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물로 심판해? 양심으로 바로 살았다고 한다면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고 폭력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이 내가 악을 이기거나 어떤 힘을 주거나 그게 아니라고. 양심 갖고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시대 때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양심은 저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거울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자구나.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모든 게 악해. 계속 악해. 태어난 놈마다 그래.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어. 근데 주의 이름도 안 불러. 에노스 때서부터 불렀다고 하잖아요.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낳고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악해. 왜? 양심이 화인 맞았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양심을 얻었고 선악에 대한 지식을 얻었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양심은 위기의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올바르게 발동을 안 해요. 욕망이 생기면은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원하지 않아.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 그런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에녹도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노아 역시도 배를 만들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배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까 보여줬겠죠. 선포를 했겠죠. 근데도 아는 사람들이 비판했을 거야. 저 미친놈 배를 만들고 있네. 그것도 저 산에서 만들고 있네. 해변가에다 만들지도 않고 얼마나 비방했겠어요. 어찌됐든 그 양심의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하나님은 그렇게 각 세대마다 심판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로 읽어보세요. 인간 정부, 지상에 대한 권위를 회복한 인간. 노아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그 9절 써 있습니다만은
이 시기는 다시 채우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죠. 노아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이후에 수가 또 불어나죠. 노아의 자녀들이 또 낳고 또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겼네.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뭐였어요? 탑을 쌓았어. 탑을 쌓았는데 높이 쌓아.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아니,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어떻게 올라가? 대기권만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이 대기권 근처까지 뭐 한 3km, 4km 올라가잖아요. 숨도 못 쉬어. 얼어 죽어. 얼마나 교만한 그런 상태였겠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지상에 대한 모든 권위를 주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잖아요. 세상을 또 심판하셔서 지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상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과 약속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더 막강한 권리를 노아에게 또 주신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의 힘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저 신할 땅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무슨 왕조가 일어나죠? 니무롯 왕조가, 인간 정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간 정부가 생겨서 스스로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자,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과거의 일이지만 인간 정부가 나타나면서 탑을 만들고 자치정부가 생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 이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용어가 그렇게 사용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 나만의 세계. 드라마도 간혹가다 바벨탑 그 기획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만의 탑을 쌓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거기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서 번성해갖고 많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사람들 다 어떤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표현으로 한국말이죠. 같은 말을 했어. 한자를 그 당시 과거로 썼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정부가 세워져도 심판받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시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 아래에 있는 인간 세대. 네. 아브라함의 경륜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시면서 이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이 끝나는,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그 내용을 나오는 거죠.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이후의 삶이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약속으로부터 이집트의 속박으로 나올 때 거기까지 이 기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 후손들이 바벨탑에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가운데 저기 이제 옛날로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라크,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그게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랑 데라라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뭐 신적인 개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온 거 보니까 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뭐 성경에 어떻게 불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름을 불렀든지 뭔가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그 말씀하셨는데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네, 너와 친척, 너 집과 네 본토 친척까지 다 떠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인도할 테니까 글로 가. 그게 어느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 근데 불러주면서 이 언약을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이 은혜에 대한 약속도 있는 것이고 무조건적이었어요. 내가 그 땅에서 살게 해줄게. 너희들이 살 본향 땅이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언약들, 이 말씀에 대해서 성취된 바가 있고 아직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신실하고 순종할 때에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이런 약속이긴 합니다만은 이 언약을 깨뜨리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뒤에 나가 보세요.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고 그랬을까요? 물론 믿었다는 말씀이 나오긴 해. 근데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약해지죠.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 보겠습니다. 10명이 되겠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요셉이 막 싫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팔아버렸어. 그게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예요. 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약속을 줬으면 더 성장하고 더 믿음 좋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게 더 안 생겨. 양심보다도 또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팔아버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어디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곳 아닙니까? 약속을 받았으니. 근데 약속대로 안 사니까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그게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년 동안? 430년. 가서 430년 아니고 총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약속의 때에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그 당대에 아브라함도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문제라니까. 자녀 교육 잘 시키세요.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믿음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 믿음도 생각 좀 하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만 가지고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이렇게 인간이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는 계속되고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도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세대 때 알려주셨던 거예요. 야, 인간 자체가 그래서 안 돼. 또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죄가 없으면, 약속이 있으면, 어떤 명령이 있으면, 양심이면 된다고? 다 해봐도 안 돼. 인간 정부가 세워져서 어떤 사람이 다스리면 잘 될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 다섯 번째 읽어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세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의 경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침례 요한 때까지인 거죠. 굉장히 긴 기간이긴 합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였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은 언제까지래요? 금방 읽었잖아요. 요한, 침례 요한.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는 이 기간이다라고 누가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이니까.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나? 주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에 따라서
무기력한 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실 것을 또 제안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보다는 주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율법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신들이 막 그렇게 하겠다고 의기양양. 흔히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믿어요? 그 말? 우리 성도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성경 열심히 읽을게요.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응답해줘도 그래. 응답해줘도. 어찌됐든 이때의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한 이 맹세의 약속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지켰어. 율법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됐어. 광야에서나 약속의 땅에서나 그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적인 대언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심판당한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시대는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배교로 끝나서 북이나 남유다나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다고요. 나중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또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맹세 또 했어. 하지만 율법으로 의로워질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시대를 종결해 하셨어. 야, 이것도 안 되는구나.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제 6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율법 아래 거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야. 죄 지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또 세대를, 경륜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6번째 읽어봅니다. 지상사역의 세대,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 지금 은혜의 경륜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 지상사역, 이 세대. 이 기간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을 해서 교회가 휴거,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끝나게 되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은 지금 많이 남아있을까요? 얼마 안 남았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부분이에요. 이 은혜 시대의 경륜, 주님 안에 있는 이 세대가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은혜 시대가 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아. 어렵지가 않아.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뭐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막 스스로가 이해하려고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읽으면 믿게 된다니까. 아니, 하다못해 저 중도 성경 읽다가 예수님 믿었대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구양미 얻으려고 집집마다 막 두드리면서 뭘 외운다 그래요? 경을 외운다 그래요? 막 그렇게 해.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고서 쌀도 주면서 성경책도 줬어. 옛날에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줬어. 근데 이 중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게 뭐야 보니까 뭐 하나 들었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거지.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요. 읽으면 돼. 안 읽어서 문제지.
율법 아래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이때는 주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의는 뭐예요?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야? 행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우리 예수님 아래에 있는 의, 주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 은혜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어요. 누구나예요. 신분의 이제 높고 낮은 그런 거 상관없어. 누구나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완전한 영원한 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쉽고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워해. 죄에 대한 어떤 자각,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를 말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 세대라고 해서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또 그 죄에 대한 것은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나 아무거나 죄를 지어도 돼요? 이제 행위에 대한 문제는 남았겠죠. 책임이 져야 될 이 행위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저버리고 불신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도 마지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 들어가고 또 죽게 되어지면 저 밑에 어디요? 땅속에 있는 지옥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또 들어가요? 불옷으로 던져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점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의 시대 때 마지막 심판을 언제부터 보여주냐면 교회가 휴거되어지면 막 눈에 보여요. 그때는 교회가 이 땅에 없으면요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바로 막 하늘에서 땅에서 또 땅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7번째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 세대.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시험한다니까?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해서 시험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 세대 또 있잖아. 이때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어떤 시험일까요? 마귀가 이 동안 천년 동안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갇혀 있어. 근데 천년 동안 풀려났네? 이유가 있다니까. 왜 풀려나는지를 알아야 돼. 풀려나니까 저 마귀가 또 무엇을 하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천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부분에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야? 악이 있는 거야. 그렇게 행복하게 천년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사탄이 없으니까 눈에 뭔가 죄가 막 드러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어찌됐든 얼마나 앞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아까 에덴 그렇게 했으니까 천년왕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 우리는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 살고 천년 동안 무엇을 하는 거죠? 통치하는 거잖아요. 5도시든 10도시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는 이 땅에서 뭘 볼 게 있다고 이미 육신적으로 다 살아보는데 뭐 더 느껴봐야 돼? 변화된 몸으로 뭐 느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우리가 딱 지금 약속으로 받는 거지만 실제 받게 되어지는데 육신적으로 뭐 누려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지금 못 가본 곳 많으니까 나중에 천년왕국 동안 여기저기 한번 다녀봐야지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역시 배교와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 기간만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과 목적, 그분의 섭리적 경영 방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예를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해와 편견. 오해와 편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지 말자고요. 바로 알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그 아이가 새엄마한테 물어보기만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오해해놓고 본인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바른 조명을, 때와 시기를 이해하는 이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못 나누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세대적 부분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올바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어디에서든지 바르게 형성됨으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